바로 앉아주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사실은 주세요 막 하는 게 쪼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주셨는데 다 사용해. 첫사람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애쓰지만은 이미 다 주셨고 사용하게 하셨고 관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복,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복을 그래서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있습니다. 야곱하고 에서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하고 에서입니다.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는 천국의 일을 더 많이 해. 너는 구원하는 일을 더 많이 해. 내가 너에게 능력과 권세를 줄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는 장자로 태어나면 이미 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주어진 거 믿습니까? 그 복 주어진 거 믿습니까? 그 복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거 믿습니까? 그 복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네, 하나님, 천국이 뭐예요? 나 지금 내일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예배를 끊어버립니다. 기도를 끊어버립니다. 감사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저는 때때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약간 좀 방향을 바꾸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막 막아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복 달라. 하나님도 주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예서는 그래서 장자권이 있는데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배고팠어요. 근데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수중 들고 어떻게 보면 남자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는 예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로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서에게 그 장자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쉬움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해석되면은 그에게 믿음이 있으면 장자권이 축복이 넘어가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그도 조금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자권을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야곱의 꾀를 내어가지고 너의 장자권을 팔아. 그러니까 배고픈데 지금 야곱은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어머니를 항상 돕다 보니까 그냥 팥죽이 있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는 것 보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주지 아니하고 너의 장자권을 팔아. 팔릴 것입니까? 이게 팔릴 것입니까? 팔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담으로라도 나 이거 팔겠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가 입술로서 천국 안 갖는다고 천국 안 가졌지나 내 믿음이면 가져지지. 입술이 이미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길 원합니다. 귀한 것들은 입술로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권이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속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일이기리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내게 맹세하노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뭐 했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크게 여기길 원합니다. 천국을 크게 여기길 원합니다. 기도를 크게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크게 여기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팥죽보다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베드로가 이 모습이 베드로가 막 맹세하면서 나 주님을 모릅니다 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천국을 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영생을 버렸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상관없어 나 부자만 되면 되지. 예수님이 주셔서 나 복 받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게 복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 그냥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아직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과 관계가 뭔지 그리고 돈 버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직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복이구나. 기도하는 것이 복이구나. 성경 읽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렇게 믿어질 때 여러분은 어느새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고 누리고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복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조금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 알잖아. 너 이거 소중한 거 알잖아요. 근데 이거 소중한 것을 함부로 했어? 라고 야단도 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4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거에 더욱 균형하며 여러분에게 들려진 게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지금도 들려집니다. 이것을 큰 기업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기업으로 여기십니까? 그러면 사모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들은 것을 구약의 백성들은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로 전해진 복음도, 천사로, 모세로, 사람으로 전해진 복음도 그렇게 든든히 붙들지 아니하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자 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처음에는 주님이 말씀한 거요 들은 자들이,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확증했는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돈이 없어요. 오늘은 돈이 없는데 돈을 준다고 하는데 바라보지도 않고 있으면은 줄만 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필요한데 주려고 하는데 무시하면은 주겠습니까? 마찬가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일날은 구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는 날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날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또 사모하고 받으려고. 하나님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때가 어떻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견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뭐하고? 맛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맛봤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맛을 아는 것.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해. 예수님 믿으니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예수님 믿으니까 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됐어. 예수님 믿으니까 과거에는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가짜 평안이었는데 진짜 평안이 있어 라고 느껴질 때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라는 것은 하나님과 첫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로 따지면 첫날 밤에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내버린다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내버린다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내버린다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는 것은 성령에 참여한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말씀의 능력,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건 뭡니까? 지옥에서 떠나가서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마귀 역사하는 사람들은 거봐 천국은 마음이 있잖아, 영원한 천국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정신 빠진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국이 임하면 영원히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천국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거룩한 나라, 그 축복의 나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업을 소중히 경험했다면 그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뿌리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태연자매도 또 민호 형제도 그리고 새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조금 어떻게 빛으로 약간 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구나. 딱 받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른 것, 육신의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단절해야지 하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주셨구나. 말씀의 무기를 주셨고 기도하는 무기를 주셨구나. 성령으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또한 약속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정말로 크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크게 여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이들에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악독과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버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 신령한 젖을 사모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맛보지 않았으면 못합니다. 맛보았다면 사모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꽉 새기도록 그리고 옆사람 입술에 선포되도록 그리고 베를린 지역 밖에도 선포되도록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한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신령한 존재로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면 좋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복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않는 귀한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이 축복이다. 예,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동물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은 거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지렁이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은 거 감사합니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둠의 권세의 특징으로 지어지지 않은 거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사람은 사람인데 어둠의 권세를 쫓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에 따라 살아가는 것. 진화론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은 공부 열심히 해서 진화론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진화론은 공부 아직 해야 되는 사람은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되는 사람은 학교에서 그래도 점수는 받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 다원이 정도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진화론을 알되 진화론이 바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쓸 때 진화론은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한 건 내가 다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러나 성경 속에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 절대로 빵점 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미워도 빵점 못 주는 거예요. 밑에다 다 지식을 써놓고 밑에다 딱 지식을 써놨으니까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런데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것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 과학적인 수 없는 과학을 보니까 진화론이 맞은 것 같아. 아니요. 그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과학으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문화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진화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하는 창조적 진화로서 새롭게 설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화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조금은 뭔가 환경에 따라서 약간 변화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진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에 따라, 기는 것들은 그 종류에 따라, 날아다니는 것은 그 종류에 따라, 그리고 물고기의 종류는 그 종류에 따라, 그 물고기의 수천 마리의 종류가 다 기가 막히게 그 종류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진화되어서 막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하면 한 생물을 공부해도, 한 우주를 공부해도, 그리고 우주에 항공기 하나를 보내도 얼마나 정확하게 한치의 0.0000000의 1의 각도만 떨어져도 돌아가지 않냐고 미화가 돼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께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굴복하여서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근거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박사가 되지만, 하나님을 근거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박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박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맞죠?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웃어도 됩니다. 저도 여러 사람이 웃으니까 제가, 그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분은 이렇게 간증을 예술골에서 박우원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이렇게 금요철에한테 막 기도하다가 뭔가 영감을 받고 갔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과학적인 것들을 쫙 썼는데 우주에 대한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놀라운 것이 되어서 교수가 막 탐내고 그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기여해도 이러한 기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깨닫는 것. 내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창조적인 기질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 이것을 육신적 소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과거에 죽었던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산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이 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들이냐? 똑같이 해서 아들인데 너 오늘은 동물처럼 살았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너 짐승처럼 살았어. 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너 육신처럼 살았어. 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상 보입니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보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아담이 그 자녀를 낳을 때는 아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우리 종현 형제와 수아 형제가 쌍둥이를 낳으면 누구를 닮았냐? 종현 형제를 닮은 겁니다. 종현 형제와 그 수아 자매는 그 누구를 또 닮아서 태어났냐? 오신 부모님을 보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 모양대로. 그런데 거기에 세상에서 물든 하나님답지 못한 것을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겨주셨으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녀에게 가득가득 부어주는 새로운 가정이 놀라운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복입니까? 복이에요. 돈 많아지는 건 복입니까? 아니, 본인한테 돈이 있으면 복일 수 있어요? 이 신앙이 대단히 좋습니다. 저는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욕심내지 아니하고 마음껏 주의 일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올해 욕심도 없이 그것이 온통 주님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물질은 복이죠. 그런 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많이 낳아라. 복입니까? 자녀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지어다. 그러면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다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동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충만한 것은 꼭 이렇게 우리 주혁이가 10명을 안 낳아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셋 낳고 둘 낳고 또 다섯 낳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것도 충만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우리 주혁이가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의 자녀는 꼭 혈육으로 낳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수고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혼으로 낳고 그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예수로 살리고 예수로 살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건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육에 충만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충만하지 못하다면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욕심부려서 하나만 낳습니다. 그러면 인구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금방 줄어들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금방 줄어들죠. 그리고 하나도 안 날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줄어들죠. 그러면 저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아직 관리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것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을 복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관리되고 다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으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저주받는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복이라고 안 믿으면서 나는 하나만 낳고 하나도 안 낳고 줄기기만 할 거야. 이것은
따라서 하십시오. 강도다. 강도다. 그걸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고귀한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고귀합니까? 자녀를 키우는 일보다 고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쌍둥이를 키우는 일보다 고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왜 한꺼번에 둘을 주셨을까? 힘든데. 그거보다 고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많이 찾아서 나는 자녀에게 매여야 돼 힘들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한 그러면서 말합니다. 난 다른 고귀한 일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자기 자식도 섬기지 못하는데 자기 자식에게 정말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도 한평생 한 번도 섬겨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기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자녀가 없을 때는 때때로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입양해서라도 믿음으로 잘 섬겨야 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믿음의 자녀를 열심히 두어서 섬기고 그렇다는 것은 똥 치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굳은 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다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부모 선생보다는 믿음의 부모가 더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동성애다라고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동성애 기질이 있어. 그렇게 따지면 사람에게는 죄악의 기질이 있어요 라고 하고 그걸 합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기질은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의 욕구도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적 타락의 욕구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전 순결을 부셔버리는 것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깨어진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번성하는 복을 누리잖아요. 근데 동성애는 타락의 결과물이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더러운 거에 근거한 게 동성애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도 동성애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방인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켜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합법적입니다. 그들에게도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살인했는데 너 살인했어도 축복이야. 아니요. 살인하면 그 살인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회개하면 축복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로고가 뭡니까? 모두가 와입니다. 어떤 종교 다 오라는 거 아니죠. 어떤 종교인이라도 와서 구원받아. 모두가 와. 동성애도 와. 상처받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은 옳고 그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설교석상에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너만 정죄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다 같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자고 고백하고 설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육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남자와 여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고 주역이 혼자 사니까 안 되겠어. 이렇게 빨리 장가가.
언제 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 예, 하나님이 주시는 때. 예. 혼자 사니까, 안 좋네. 주역이 나이는, 그런 유혹들이 수없이 있었을 거고, 이렇게 우리 다원이 정도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음욕의 유혹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예. 없었죠? 예. 예. 있었다고 하세요. 예. 7살만 넘으면은 있습니다. 7살 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령기가 되어서 결혼하는 축복을 혼자 사는 것이 그래서 죄 짓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부부로서 온전체를 이루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는 것이 복인 것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동성애 말도 안 되지. 남자와 남자 짝을 찾는다고, 여자와 여자 짝을 찾는다고, 이게 복입니까? 복 받는 것입니까? 복을 주셨지만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주신 것이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3절에 이럴 경우에는 혼자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내 모든 생애를 다른 게 아니라 세상 먹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누라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것 대신 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깝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면은 혼자 살아야 됩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도 결혼해야 돼요. 그래도 결혼해야 되고 그래도 음욕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확실을 주셔서 고자의 영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가져가지고 음욕이 잘 안 생겨요. 거의 안 생기는 거예요. 거의 안 생기고 생겼다 할지라도 다 통제가 되는 선인 것입니다. 이때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 은사만 빼놓고는 모두가 결혼해서 번성하고 그리고 부부의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값진 성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성은 행복하게 하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잘못해서 한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나도 괜찮지, 다윗도 있었잖아, 아브람도 있었잖아 라고 위로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평생에 아픔이 있었습니까? 아브람을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집안이 세계 민족이 난리가 아닙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한 성이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주신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먹거리를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고 먹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너무 구차하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함으로 죄를 우리는 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땀 흘려야 됩니다. 땀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믿는 가정, 믿는
가문, 믿는 나라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역경 속에 두시기도 하지만 믿는 미국, 믿는 카나다, 믿는 이스라엘, 믿으면서부터 대한민국 얼마나 축복된 민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리는데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것도 주셨습니다.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다스리는 데는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리가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한 우리 귀한 분이 인간 저에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스크럼을 짜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내가 먼저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는 것. 그래서 그 다스림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통제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당하지 않으면 베드로도 벌컥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성령이 아니면 다 도망갑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만, 은혜에 붙들린 사람만,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림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태원 자매에게 앞으로 사업을 하든 어떠한 것을 하든 그 사업장이 태원 자매의 생각과 뜻대로 통치되어지길 원합니다. No? 싫어요? 아름답게 가정이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사업장을 할 때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길을 주셔서 그 길에 리더를 세울 때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다스려진다는 건 악한 마귀같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십자가 지고 사랑하는 다스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통치, 다스림 하면은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치안이 없다면, 이 땅에 치안이 없다면, 다스림이 없다면 난장판 아닙니까? 강도가 들끓 거 아닙니까?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의 다스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힘을 조금 가해서 자기 욕심을 딱 부리면 악한 다스림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거기 나오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마귀가 사단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런 다스림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게 하고 풍성히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면 우리에게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서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요한 3서 제가 잘못 썼습니다. 2장 1절, 그리고 나서 시편 한 구절 이렇게 읽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과 요한 3서 1장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요한 3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먹거리를 주십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시편에 어떻게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나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또렷또렷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하은이가 한번 읽을까요? 시편 104편 24절에서 31절 말씀을 또렷또렷하게 성령 충만하게 읽으십시오.
하는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함이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다니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와 그들을 다하시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이 가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그것들이 다 주께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떠신즉 그들이 좋은 것을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25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것들이 다 주께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아멘. 25절에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27절에 그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아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뭐한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때 주님께서 하늘의 새를 보라, 땅의 들풀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우겠다, 내가 구했다, 내가 이미 준비했다, 너 창조하기 전에 다 준비했단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쌍둥이가 있지만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모는 다 이미 준비하고 또 앞으로도 채워줄 것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었는데 아무렇게나 세우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편 한 편 또 보면은 136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생명을 살게 하실 그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